열왕기상 6장의 2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전 건축을 마친 다음에 내부를 어떻게 꾸몄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성전의 안쪽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6장의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성전 안쪽 벽은 천장까지 백향목으로 만들었고요. 마루는 잣나무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마루부터 천장까지 백향목의 판자로 막아서 구분을 저어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6장의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백향목이라든지 잣나무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에서 식생이 맞지 않아서 자라지 않는 나무들입니다. 다 레바논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공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집들이나 건물에 들어가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전에 들어가면 그 상황 자체에 일단은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나무들로 바닥과 천장이 다 발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의 안, 지성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에 지성소의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죠. 20절에 보면 내소의 안, 좌우 사방에서 다 20규빗, 그러니까 정사각형 건물인데 9m, 9m, 9m입니다. 그러니까 네모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바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물 사이즈라면 아파트 25평짜리 만합니다. 24.5평, 바닥면이 그렇게 24.5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지성소를 안을 금으로 다 장식을 해놓은 겁니다. 백향목으로 만든 제단도 금으로 입혔고 내소, 외소 다 금으로 입혀놓은 거예요. 역대하 3장에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그랬어요. 그 공간에 들어간 금이 순금으로 600달란트나 됐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그 아름다움이란 건 아마 상상을 못할 만큼 예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0달란트 어마어마하죠. 일본에 가면 금각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연못가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번쩍번쩍 빛나게 외곽을 금으로 다 발라놨어요. 근데 그 건물 3층짜리 건물인데 그 껍데기를 다 금으로 바르는데 거기 들어간 금 무게가 한 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로 하면 1달란트도 안 되는 양으로 그걸 다 발라놓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 안 밖으로 성전을 위해 사용한 금이 600달란트였다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죠.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20규빗 네모 반듯한 모양이었어요. 정사각형의 지성소도 금으로 꽉 차 있다 보시면 돼요. 그 지성소에 그룹들을 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 이건 날개를 핀 것도 이쪽 다섯에서 10규빗 날개를 폈다. 그러면 지성소 크기가 우리가 흔히 익숙한 걸로 24.5평 네모 반듯한 사각형 방에 지성소의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룹 천사들의 형상을 한 조각상들을 2개를 양쪽 공간에 갖다 놓은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소예배실 이 공간이 여기가 24평이에요. 이 공간이. 요게 24평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딱 줄여 갖고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이 천장을 9m로 올린 다음에 공간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공간에 아무것도 없고 이쪽에 하나 4.5m 되는 그룹들, 이게 양쪽 벽에 딱 닿을 만큼 딱 하고 가운데 날개 사이 가운데 그 아래 언약궤가 이렇게 지성소가 딱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에 딱 들어가면 누구든지
그 공간 자체에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번쩍번쩍하는 그 공간에 이렇게 날개를 편 천사들의 모습을 해놓고 그 밑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모신 지성소가 거기에 있다. 여러분, 그 모습 자체가 제사장이든 누구든 거기 들어가면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거기에 들어가서 편안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통 사람은 거기에 오래 있을 용기도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마저도 두려워할 마음으로 들어가야 될 그 공간에 대해서, 그 지성소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공간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3장의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 두렵고 감히 들어가기 어려운 그 성전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한 금으로 만든 휘황찬란한 성소와 같이 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지성소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은혜죠. 솔로몬의 성전은요, 왜 그렇게 화려하게 짓고 한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느냐,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정성 들여서 그렇게 귀한 것으로 다 졌지만 나중에 다 부서지고 약탈당하고 불타고 안에 있는 거 다 뺏기고 나중에는 아예 형체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상실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은 버림을 받고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것이 금으로 다 발랐다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장식을 갖다 놨다고 해서 거룩함이 생기고, 이 바닥을 백향목으로, 이 벽을 잣나무로 막는다 그래서 거룩함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금으로 둘러싼 지성소, 내소, 외소의 모습과 비교 안 될 만큼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그들의 삶 속에 거룩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함의 극치였던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하나님 눈에 귀하게 보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지성소를 지나서 우리를 기다리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고, 어디를 가든지 그 영혼이 은총 있고 하늘나라를 맛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